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흔적요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발이 제일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씻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에는 모두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볼 때 다 산자로 여기죠. 왜? 인간의 생명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자이고 인간의 생명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시체죠. 여러분들 시체가 깨끗합니까? 아무리 씻어도 시체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 주신다는 것은 시체를 산자로 만들어준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게서 태어나냐, 성령님을 에게서 잉태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25절 2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또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가 되셔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셨지 인간이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 맞아. 인간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게 틀림없이 육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렇죠. 육체는 육체를 얻고 성령이 영을 낳죠. 이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다. 인간은 생명이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영이시라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인간들이. 아니 사람들을 왜 죽은 자들아 그러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신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 인간들은 자기들이 산자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틀렸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몸 가지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영,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꼭 생명으로 받아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영계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어거스틴이 볼 때는 인간들이 다 산자죠. 예, 산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뭐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 나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장수해라. 다 뭐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겨요.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길까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신이라 그러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다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받으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또 몸이 죽으면 또 영이 다 살려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께서 죽은 몸을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 생명이니까 신이니까 또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없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널 모른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산자가 돼야 되죠. 산자. 예.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무엇부터 주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부터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몸을 잘 살게 해준다고 안 죽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 그랬죠?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겠죠?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게 죽은 자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죠? 생명 받으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까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가까이만 가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있죠. 그렇죠? 또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뭐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벌써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예, 바로 맞아요.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구원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 왕국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것은 어디예요? 바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연다는 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죠?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의 피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는 성령님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생명의
빵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생명의 빵, 그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믿기만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맞아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신들은 다 산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안 그렇죠.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들 보고 다 산 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모두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시체죠. 시체는 더럽기에 인간들은 모두 더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인간이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제가 아무리 방을 깨끗하게 쳐도 우리 집사람이 들어, 아이고, 이게 뭐냐고, 이게 방이 이렇게 어지러워서 더럽지 않냐.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집사람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 그 깨끗할까요? 더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왜 더럽다고 기분 나쁘게?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산자가 되고 그러면 바로 맞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깨끗함의 기준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더 이상 더러운 시체가 아니고 죽은 자니까 더러운 시체가 아니고 산자들이 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깨끗해진다. 그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셔서 깨끗하다 그래 깨끗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씻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인간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이 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인간들은 다 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사람을 다 산자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입장에서 본 거죠. 이렇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 산자가 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바로 영이기 때문에 영인세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으로 태어나는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신으로 만드신 게 뭐가 신성 모독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이라고 그건 신성 모독이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건 신성 모독일 수가 없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죄를 씻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요.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죄를 씻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죄를 씻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잖아요. 몸은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사랑 받고 싶어요? 죄 씻는 사랑 받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사랑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죠. 왜 그들이 우리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그저 뭐 돈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무슨 잘 살게 해주고 그렇다고 안 죽나요? 다 죽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아유 이제 뭐 나는 뭐 자식들한테 줄 돈이 없어서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천국 가는데 왜 그 돈을 주려고 그러냐고. 돈 그거 줘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그날서부터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줘야 돼.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을 주면은 하나님 왕국 준 거죠. 그렇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죄의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의로움이 됐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 죄질까요? 죄짓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돈 없어도 행복해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항상 사랑이 넘쳐요. 성령님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인내, 절제.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Made in heaven. 인간들은 made in earth, made in world. 다르죠. 완전히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우리는 호수같이 넓은 사랑, 호수같이 넓은 기쁨, 호수같이 넓은 평강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다 아무리 돌을 던져보세요. 호수가 메어지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산다.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야. 성령님의 믿음, 영의 믿음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 불친절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예. 왜? 세상으로부터 친절을 구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친절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친절함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불친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친절해야 친절해지게 해주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악하게 되면 악하게 바로 나와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안에 좋으심, 선하심이 있으니까 항상 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죠. 상대방이 항상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온유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중독에 빠질 일이 없죠. 왜? 우리는 절제가 있으니까. 또 오래 참아요.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광야처럼 넓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난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사랑 살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평화로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의 믿음 가지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영어로는 덩 이렇게 써놨더라고. 똥이다. 그게 세상 사람을 다 똥파리로 보는 거야. 죄송한데 똥을 주면 똥파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똥파리로 여기는 거. 우리는 영이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영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세상 거 다 그냥 배설물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이 너무 좋으니까 비교해서 너무너무 그건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또 사랑을 받으려면 인간의 사랑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을 줘서 신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선하게 좋게 그게 의롭게 살게 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바꾸시는 거지. 인간은 그냥 악하게 놔두고 세상만 싹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인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게 심판을 받는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누구든지라 했는데 너는 왜 믿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풀스톱이에요. 풀스톱.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빵을 먹듯이 성령을 받아들이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죽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당연하죠. 영원히 살겠죠. 그렇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냐. 나를 봐라.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또 영이 부활시킨다.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런 뜻이에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눈으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이신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게 보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라고 줬으니까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네요. 그럼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게 말씀이 영을 낳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영을 낳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성령 세 분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왕 바로 가지고. 거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태어난 거다. 말씀이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시다. 생명이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산자들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열어야죠, 하늘문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되는 거야. 인간들은 정죄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부들부들 떨고 살죠. 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고 성령은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죄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 구속했다. 그 뜻은 예수님의 피에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써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인간들 의로워요? 그 인간의 기준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의.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나, 차는 뭘 고르나, 직업은 어떤가, 돈은 얼마나 거나, 얼마나 잘생겼나, 부모는 어떤가, 가족은 어떤가. 다 인간들끼리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처럼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깨끗하냐, 하나님처럼 거룩하냐, 하나님처럼 순수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인간들과 다르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보세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두 가지가 생기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신이고 영원에 살고 죽지 않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왕국.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시체가 아니고 산 자들이 되기에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이거 보세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살고 우리는 세상을 달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뭐라 그래? 세상을 달리하셨다. 우리는 세상을 달리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 성령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달리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자기 거죠. 아직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도 인간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고 새벽기도 가도 다 육체를 위해서 가는 거고 육체에 불리하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삼지장에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하고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아이고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유 그 제자들이 악하냐. 그게 아니죠. 인간들은 누구나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은 것뿐이에요. 교리를 배우고 그들이 귀신 쫓아내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맞춰서 소용이 없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성령이 생명이니까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은 죽여봐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럼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님을 위해서 살고 성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래 영적으로 살죠. 세상적으로 안 살죠. 돈 똥으로 보이죠.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들로 보이고 세상 다 악하게 보이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 다 더러운 인간,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 죽은 자로 봐야지 이것이 복음적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면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은 무, 배추, 시금치, 감자, 고구마 다 패서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아이 죽여도 되고 인간은 생명 아니잖아요. 소, 돼지, 닭, 거위 다 잡아먹죠. 왜요?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잡아먹는 거죠. 안 그러면 채식주의자죠. 그렇죠? 다 잡아먹어요.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은 자기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순간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몸은 죽었다. 그 죄의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께서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돼지떼 2,000마리 그냥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 영이니까 막 들어가요. 돼지고 사람이고 막 들어가요.
하나님 영이시고 영이 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게 우리가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반드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의 세계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게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집이죠. 집은 생명이 아니죠. 성전일 뿐이지.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에 주와 같은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나요? 예, 다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는 자들은 그냥 인간으로 죽은 자로 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 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이게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아직도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다. 무료죠, 무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값없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값없이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주의 왕국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 들어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십자가에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오로지 예수님께 부탁한 것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느냐? 그 아버지께 구해봐. 성령이 바로 주시는 거야. 값없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고 주었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여도 신이다 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과 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믿으면 살잖아요. 또 죽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엄청난 복음이에요. 죄 씻는 복음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죽지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어거스틴은 인간이 지은 원죄설 그거는요 사탄의 설이에요. 인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와 한 영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다. 그 영으로 보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 안 맞아요. 엄청나게 돌을 많이 맞았죠. 예.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을 맞은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인간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 돌을 안 맞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은 속에 있었으며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 원죄서를 안 믿고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로 태어나고 이 사람 다시는 예배당 오지 마 이렇게 쫓잖아요. 이단 취급을 받는 거 저보고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신천지예요. 어떤 이단이에요? 교회는 다니나요? 뭐 별의별 소리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아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구박받고 막 이단 취급받고. 그게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그래. 죄. 인간들은 죄 따져요. 몸이 생명이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죽은 자라 그러면 죄 따질까요? 생명부터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생명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죄 안 져요? 자기가 산 자라고 믿기 때문에 죄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고 믿으면 죄를 따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나 이렇게 물어보지 저를 향해서 죄를 있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인데 그럼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져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죄 안 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산자로 여기니까 자꾸 죄만 씻으면 천국가다 이렇게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주와 한 영인데 어떻게 정죄가 되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이 된 것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죠. 이건 아니죠.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맞아요. 의로워지되 하나님만큼만 의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비준하는 걸 인간들은 인간끼리 기준이에요. 어디 살아요? 집이 얼마짜리예요? 차는 뭘 굴러요? 직업은 뭐예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기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느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더 이상 영이고 신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2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마귀 들렸다 미쳤다 너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군데 너를 믿으면 안 죽냐. 그 별의별 소리 다 한 거예요. 이단 취급을 한 거죠. 이단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죽음을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죽으시나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죽였더니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인간들은 본성에 속한 몸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너희 몸이 다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다 죽는다고 믿죠.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어요. 다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런 믿으면 벌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생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부활로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절대로 안 죽어요. 부활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을 반드시 믿게 되는 거예요. 영의 믿음, 성령의 믿음.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 잘 살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믿는 믿음.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은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 씻는 인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령님의 믿음,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여기는 인간의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죄 씻는 믿음 그건 인간의 믿음이고 성령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작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갑자기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가족 다 버리고 사업자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다 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우는데 아니 믿음이 어디 없다니요? 아니 예수 이만한 믿음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뭐 불가능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불가능이 없다. 질을 말씀하신 거 질.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벌써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영 안에서 살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나요?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고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산다.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돼요. 인간은 진리가 아니죠. 거짓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진리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는 건 영과 진리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 짓고 예배 열심히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 그 예배 안 받아. 나 거기 있지도 않아. 어떻게 봤어.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하나님 계시도 않은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드리면서 뭘 거부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들? 원죄설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받아서 모든 거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좋으니까. 이거, 아이고, 원죄설 믿어봐야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 믿어봐야 의로워져야 의로워지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불의한데 의롭다고 여겨줘요. 마피아가 사람들 다 싸죽이고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막 도박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예. 그것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원죄설이에요. 그게 저도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게 의로워지질 않는 거야. 아무리 봐도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한 이게 다 버려버려야겠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기에 성령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그래서 영이니까 신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꼭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Everyone that loves is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born of God.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라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고 누구든지라 그러기 때문에 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다 프로세에 던져진다. 생명체의 이름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적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그 권능.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바뀐다. 우리가 우리에게 육체를 주는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되시고 하늘에 있는 영 안에 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에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라 말한 거예요. 영은 다 신이에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영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지워버리고 싶겠죠.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나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이 말씀 어떡할까요? 율법에 적어놨다. 성경 말씀이 다 기록했다. 성경 기록에 다 되어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인간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죄인이고 악하고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을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무효로 만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선생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을 가르치느냐? 예배 아무리 드리게 한다고 구원을 받냐? 이걸 가르쳐야지 구원을 받지.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이스라엘 선생이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선생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학대학이 있었겠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배운 유대인들이 하나라도 아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선생인 거예요.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영이 그리스도가 돼야 그래야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과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아버지 한 성령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영이고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영의 가족이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고 당연하죠. 인간들은 그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육체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형제가 되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죄만 씻으면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의 영이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런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꼭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를 가지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시죠? 영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 성령님 안에가 뭐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산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 안의 세계 딱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인생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살 때에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살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는 FM으로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AM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럼 되나요? 안 나오죠, 방송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으로 믿고 영적으로 살아봐야, 영생을 살아봐야 정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려면 어떻게 냐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날에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믿음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하나가 되려면요, 몸으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몸이 다 다르니까. 영으로는 하나가 되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온 가족이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돼.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부모 형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절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간절히 원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빛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 우리가 빛을 받는 거, 영광을 받는 거,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완전하다?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완전할 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 이 지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그게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이제는 너희가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고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주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승이 돼야 되고 아버지처럼 주로서 그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니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4장 15절이죠. 20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영을 낳았다는 거, 영을 낳았다는 거. 그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감탈로 이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라.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다 뭘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이니까 생명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죄만 따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죄 따져서 아무리 죄 씻어 줘야 하나님처럼 의로워집니까? 절대로 안 그렇던데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지 인간이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믿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도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도 가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려. 우리가 나가면 성전 무너지잖아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것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왜냐하면 너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전의 이름도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뭐가 다른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거기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이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왜?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나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 신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몸은 죽었어요.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개혁성경 살짝 바꿨어요. 성경 막 뜯어 고쳐요. 신학자들이. 여러분도 신학자들 믿죠? 그들이 바로 사탄의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 막 뜯어 고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께서 거하는 성전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성전이고 왕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고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서 바깥에 나가면 악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죄서를 믿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죄만 씻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 그래서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하나님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어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그릇 가지고 물을 떠오는 것 같은 거예요. 물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왕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반드시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의 것이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라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 우리의 몸을 주어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오는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만일 오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죄설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이제는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 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맞이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혹은 저기를 보라 여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이라 신이라 믿고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맞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이 임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의 주기도민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직도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죽어야 간다. 아직도 몸을 육체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이 생명, 영이 생명, 영이 생명 바로 성령이 안에 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원수 관계죠. 육체로 살아가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왜?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법은 영의 법이니까 육체가 어떻게 영의 법을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면 육신 행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는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영이 되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정죄도 심판도 없다. 이미 하나님 영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인간들과 신들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고 신들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고 신들은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신들이 사는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신들은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신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처럼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위에 속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 안에서 살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왜 죄를 졌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신 거.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에서 하늘에서 살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서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정죄의 벌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신들은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태어나야 된다. 원죄설이 아니에요. 죄를 대신 갚아준다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완전 수수께끼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계시고 또 하늘에 또 어떻게 올라가세요? 수수께끼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더라도 여전히 하늘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에서 사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죠. 만일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나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이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으로 태어나서 영에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에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신들은 영이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지금 영 안에서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하셨을 거예요. 하늘은 어디다?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 믿고 영적으로 살면 그 영 안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한 문이 있잖아요. 그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 문을 열면 영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열어요?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이라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 게 볼 수 있나요? 영 안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영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들어가야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그 존재가 되는 거야. 인간들은 아니죠.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존재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거룩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 맞죠? 영의 세계. 그래서 육체인 인간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 인간들은 다 육체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몸 육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적으로 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이미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며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인간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몸이라 믿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라 믿으면 영적으로 살기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그리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신들이죠. 성령을 받아 영으로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다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원수 관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영원히 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정말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